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율이 안녕. 자, 네, 장로님 들어오시고, 네, 강동근 유사님 들어오시고, 예,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제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지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을 오늘 하루만큼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입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 주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네. 예. 오늘 오늘 발표자는 우리 김지만 집사님, 이현혜 집사님 가정입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새로 와서 정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에 대해 알려드려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주차 내용으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부터 시작을 하면요. 저는 그 다 못하기로 유명한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군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 뭐 세례 받았던 교회도 이제 그 필승교회라고 정말 군인 정신이 느껴지는 교회에서 쭉 다녔고요. 이제 저는 이제 좀 간절함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교회만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군종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셨는데 이제 다 목회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군대 오셔서 이제 군종을 하시고 이제 그분들이 떠먹여주는 식으로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고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내에 제가 입대를 했고 훈련소에서 너무 힘들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제가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훈련소를 나오고 자대를 백골수색대로 가게 됐는데 이제 더 힘들다 보니까 더 많이 의지하게 됐고 그 힘들었을 때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됐고 더 이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선한 영향력을 좀 이제 저 말고 다른 그 뭐 후임이라든지 선임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뭐 안 좋은 문화들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마지막에 전역하기 전엔 다 없앴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 선임 뭐 저 후임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같이 교회 나가고 싶다라든지 뭐 그렇게 되는 문화를 보면서 되게 뿌듯함도 많이 느꼈고요. 그렇게 이제 군대를 부사관까지 하고 전역을 했는데 이제 전역 후에는 이제 서울 쪽에서 제가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바쁘다 보니까 또 사실 멀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개로 교회들을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평생을 제가 군교회만 다녔다 보니까 그 뭐 약간 정치적인 색이 들어간다든지 너무 막 귀족 중심적인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군교회가 되게 장점이 뭐냐면은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이 이제 그 아예 군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모든 종교 활동은 정말 말씀으로만 진행이 돼요. 그거에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정말 말씀적인 부분만을 제가 받아들이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힘든 부분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또 교회를 사실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맞는 교회가 정말 없나 보다 해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 막꿈에 와서 저랑 현애랑 둘 다 딱 말한 게 와 드디어 찾았다. 정말 주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할게요. 엄청 짧게. 저는 이제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이제 청소년기 지나면서 많은 친구들이 되게 교회 많이 떠나가는 걸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다행히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물 흘러가듯이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거? 그게 진짜 큰 은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제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 목사님께서 일거수 일투족을 복과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삶 속에서 되게 와 하나님 이럴 때
와, 나 엄청 사랑하셔 막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은데 또 이럴 때 또 아, 하나님 오늘 왜 이러시지? 이렇게 또 느낄 때도 제가 그걸 또 스스로 많이 이렇게 항상 그냥 고백하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살았구나.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구나라고 느끼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되게 네,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네, 감사하게도 잘 가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예. 귀한 간증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저기 큰 교회, 두 분 다 같이 큰 교회 다녔었죠? 경영교회? 네. 경영교회 다니시다가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신앙의 훈련도 잘 돼 있으시고, 아주 귀한 우리 마법 꿈꾸는 교회의 정말 보물 같은 두 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교재를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나눔 시간이 참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나눔 시간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5페이지를 펴보시면 35페이지에 예, 사과입니다. 네 번째 단락이고 이제 오늘 끝나면은 2주가 남게 됩니다. 네, 여러분 좀 힘드시고 지치실 수 있는데 제가 딱 잘 파악했죠? 힘드시고 지치실 수 있는데 힘을 내시고 예, 이제 나머지 2주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시간이 지나면 죽은 글이 되어버린다. 예, 오늘은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위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감동을 주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 참 중요하죠. 성경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할 때에 그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기자들이 마태복음이다 하면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적잖아요. 기록하잖아요. 그 기록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내가 들려주고 싶다 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읽는 1차적 독자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오늘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경험을 하셨고 우리 지만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교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 내게 영향을 주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가 삶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의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자신 있게 입증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의 불멸성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 크게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며 축복인가. 예,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 우리 강중근 집사님 제가 너무 많이 시켰던 것 같고. 방광숙 집사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모두 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펼쳐주시고요. 방광숙 집사님께서 음소거를 제가 이제 네, 됐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라고 말하죠.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라는 거는요,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도려낼 것을 도려내고, 악한 것을 도려내고, 또 이렇게 수술한다, 치료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가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 변화가 굉장히 그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변화도 말하기도 하지만, 느낌이 그렇죠. 찔러 쪼갠다 하는 거는 급진적인 변화죠. 근데 또한 아주 완만한 변화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일단 1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진짜로 육적인 이 우리 육신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근육, 우리의 모든 뇌, 신경, 우리의 모든 신체, 육신에 말씀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정신에만, 영혼에만 말씀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육신에도 말씀은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 정신에도 영향을 주신다,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영향을 준다, 찔러 쪼갠다, 판단한다, 이 말씀은 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질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16절은 암송구절이었죠. 네, 한번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유승현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네, 됐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 안에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 무슨 지혜? 구원을 받는 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지혜를 우리 안에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다. 또 17절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준다라는 거죠. 성경이 살아있어서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두 가지를.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화시키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한다. 성화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과 성화의 능력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3번 질문 보면 성경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먼저 구원의 능력, 성경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김성애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복음은 어디에 담겨 있나? 복음은 예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죠. 그 예수의 말씀은 어디에 담겨 있나? 바로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 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4번, 당신은 언제부터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경험한 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참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큐티하고 맨날 말씀을 그냥 가까이 하고 학교 오가는 그 지하철 타고 제가 항공대에 나왔는데 강동구 살면서 항공대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을 거의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항공대 그 학교 다니면서도 맨날 암송하고 막 그랬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대학부에서 그 임원을 했어요. 회장을. 총무도 하고 회장을 했는데 그때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물론 핑계죠. 그때 막 머리 싸매고 그 규모가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대학부만 1000명 정도 되니까 그거를 이제 뭐 이벤트 뭐 행사 준비하고 하려면 너무 바쁘거든요. 엄청 바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장이라는 자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졸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광고 시간에 또랑또랑해지고 광고 시간에 광고하느라 바쁘고 뭐 행사 뭐 이벤트 준비하느라 바쁘고 뭐 항상 그랬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론 아니죠. 그런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불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뭐 교만해지고 뭐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확신이 들어요. 나같이 죄 많은 자도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이 확신이 든단 말이죠. 근데 말씀과 멀어지면서 점점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회장할 때에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죠. 묵상 안 하죠. 뭐 읽지도 않죠. 맨 한 거 보면은 뭐 우리 임원들한테 기획서 올려라 행사 체크하고 뭐 맨날 그거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목사님하고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행사 이야기하니까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멀어지니까 내가 신앙이 이렇게
퇴보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퇴보라는 게 다른 거 아니고 뭐 예배 잘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맞는가?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사탄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데 말씀을 놓친 자는 사탄이 나를 붙드는구나. 사탄이 나를 끌어당기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37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조금 읽을 말씀이 많은데요. 여기에 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14절을 빼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에베소 4장을 좀 다 펼치시고 에베소 4장 13, 15절을 황영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성경에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화의 능력이 성경 안에 깃들어 있다. 성화의 능력.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4절 건너서 15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어져 간다 그래요. 지어져 간다.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성경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온전하다 이 뜻이 뭐냐면 온전하다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전함을 완전한 상태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아무도 이 성경을 읽은 자가 못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온전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말한 게 틀린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과 상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조금씩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다듬어가고 자라게 한다. 여러분 근데 이 말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는 어제와 나를 비교할 때,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때, 뭐 몇 달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내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실망하진 마세요. 물론 변화하는 게 좋죠. 조금이라도 변화하면 좋아요. 근데 유지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예요. 굉장히 발전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여기 좀 다른 게 없네. 여기 비싼 건데 요거 피크 제가 들고 있잖아요.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가벼운데 요거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놓으면 떨어집니다. 놓으면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런가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이 피크를 잡아당겨요.
아무리 가벼워도 이 중력을 이길 수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영혼에게도 이러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유지할 것 같아요. 아, 내 신앙. 가만히 있으면 요대로 딱 놔두면은 딱 유지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점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유지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가요. 끌어당기는 그 엄청난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그 에너지를 받아서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위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교제와 권면과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위로 끄집어 당겨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끌어당기는 힘에서 조금 이 힘이 더 커지면 그때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유지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땀을 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년 전과 내가 변화가 게 없는데, 다른 게 없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기를. 잘 찾아보면, 그리고 잘 찾아보면 조금이라도 변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함께 나눌 거고요. 6번 질문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선하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이게 뭔 말이냐? 에베소서 4장 19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시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거다라는 거예요. 옷 입는 게 무슨 능력이냐? 옷이 무슨 능력을 주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옷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옷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요 옷의 능력이 대단히 있는 그런 어떤 특정 장소가 있고 특정 옷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남성분들 잘 이해하실 부분인데 바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예비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 신대원에도 예비군 훈련이 있잖아요. 신대원생들 전도사님들이에요. 다 전도사님들인데 예비군 가면은 뭔가 다 여기 군종 마크, 군종 다 박혀 있고 이런 분들인데 뭔가 다를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를 바 없어요. 다 총 질질 끌고 다니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군화 끈 다 풀어 헤치고 다니고 난리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다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비군복이 능력이 있잖아요. 예비군복에는 뭔가 사람을 풀어지게 하고 긴장을 늦추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옷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옷을 입으면 내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장을 입으면 격식과 행동의 이런 그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편한 옷을 입을 때와 반바지 입었을 때와 정장 입을 때가 행동이 달라지듯이 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 내가 한 번 더 움직여야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뭐냐? 우리로 새 옷을 입게 해서,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해서 사회에서, 생활에서, 이웃들 가운데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7번 질문 가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죄를 전혀 안 짓는다거나 흠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리킨다. 말씀드렸죠?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과정을 말한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어느 정도로 온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쭉 밀려나 버려서 그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그 과정 가운데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함이 언제 임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은 없어요. 완성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룬 자가 이 땅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성자, 성직자, 목사님, 어떤 훌륭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완성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가요. 끊임없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사람이다. 지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매일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8번 질문은 우리 나눔 질문으로 활용할 겁니다. 나눔 질문으로 활용할 부분이라서 뭐냐면, 8번 제가 읽어볼게요.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은 1년 전에 비해 사람 됨됨이나 생활이 어느 정도 온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라. 그러니까 변화한 부분이, 성경을 통해 변화한 부분이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눔 질문으로 함께 나누고요. 9번 질문.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 4가지는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이라도 보셨을 텐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것에 대해서 10번 질문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교훈은 선악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다. 책망은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다. 바르게 함은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이다. 의로 교육함은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침이다. 네, 선악을 가르치고 우리의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성경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암송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이 4가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11번 질문 보시면,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은 부지런히 들고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성경을 읽어도 책망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회개하기를 싫어한다.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지 반성해보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질문이 말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처럼 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미미해지거든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예요. 이거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그냥 고전적인 그냥 어떤 뭐 아주 오래된 아주 좋은 경전 정도로 인식하고 좋은 말이 담겨 있는 그런 책으로 인식한다면은 전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변화하는 능력이. 우리 지지난 시간에 2강할 때 시편 119편 10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시편 기자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배운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글씨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는 걸로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성경에 권위를 두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감동을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은혜를 줄 수 있고요. 위로를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책망하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능력들이 어디서 오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강의를 좀 마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눔 시간을 갖도록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워낙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똑똑하게 잘 알아들으셔서 자, 이 시간부터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바로 나눔 질문 바로 이것인데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설교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그 모든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었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좀 나눠주시고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뭘 변했지? 내가 변한 거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옆에 사람에게 좀 물어봐 보세요. 내가 이런 거 좀 변한 거 있는 거 뭐 한번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은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또 생각이 잘 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전혀 변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능력이다. 그런데 변화하는 것을 작은 변화라도 아주 작은 변화라도 세미한 변화라도 한번 찾아보자. 그게 자신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이 성경을 내가 읽고 변화되었구나 하는 어떤 뭐라 그러죠? 자긍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다시금 몰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 암송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나눔 시간 끝나고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못 다 나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시간을 다 끝난 다음에 또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나눔하시다가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이 생기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네, 뭐, 그치,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 되게 좋아요.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나누시고, 어떻게 보면은 나누시다가 좀 약간 다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재밌기도 하고, 예, 뿌듯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좋아요. 이게 우리가 부부끼리라도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게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우리 암송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 말씀. 예, 여기다 이렇게 띄워놨는데, 한번 암송 말씀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리라고 예, 생각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음 주 발표 누구시죠? 네, 다음 주는 그 순서가 원래 문희준, 박태양 집사님 가정인데 그 아마 산후조리원에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한 3주 계시나 요즘에?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저희예요. 그래서 박종인, 유승현 집사 가정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예, 그 말씀 안 드렸네요. 문희준 집사님, 박태양 집사님 출산하셨는데, 우리 카톡으로 확인하셨지만, 제가 산부인과 가서 봤어요. 또, 아기 동영상도 보고, 아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박태양 집사님이 굉장히 쌩쌩합니다. 굉장히 쌩쌩하시고, 애 낳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쌩쌩하시고, 씩씩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예, 2시간 만에 낳으셨어요. 첫째를. 밤에 진통 다 겪고, 상고 다 겪고, 그 다음에 아침에 늦게 가셔서는, 예, 거의 뭐 3분마다 진통 올 때 가셔서는 2시간 만에 왔다고. 그래서 무통도 못 맞으셨대요. 그래서 무통 못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둘째 낳아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예, 잘 순산했고요. 박태양 집사님도 약간 이 체질인 것 같아요. 애 낳는 체질인 사람이 있거든요. 저 옆에 사는 사람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체질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순산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 오시면은 축하 많이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집 말씀학교 참여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마음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말씀 묵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하실 분들, 교제 나누실 분들 교제 나누시고 예,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안녕. 들어가세요. 반가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늦게 식사 중이라서 끊어놓고 있었어. 그냥 들으면서 화면을 껐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주일에 봬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사니 오늘 나눔 감사했어요. 중구지사님 안녕히 가세요.